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오해하지 않는 게 뭐죠? 이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요 내용 6절부터 13절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건 1장부터 그냥 쭉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모르면 오늘 말씀은 허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모르면 다음 주의 말씀도 허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속성 있게 좀 잘 들어야 되고요. 혹시 피치 못해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은 방송을 듣고 반드시 이 숙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의 편지인데요. 정말 이제 눈물 나는 이 편지를 좀 오늘 읽어보자는 겁니다. 쭉 편지가 지금 1장부터 계속 우리가 1장 1절 뭐 이거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바울은 뭐 1장 2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연달아서 쓴 겁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장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써요? 우리나라가 짧게 쓰는 거지. 외국에서는 편지를 쓰면 보통 10장, 20장, 100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보통 뭐 50장 정도 써요, 편지를. 읽다가 사랑 다 식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못하지만 외국은 그렇게 이제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요한 칼빈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 이게 그냥 몇 권의 책이 된 겁니다. 그 편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편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연애할 때도 편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정말 많이 썼는데 딱 2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쓴 거예요. 내 평생에 편지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2번 썼으면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2줄 이렇게 쓰고 한 번은 3줄 쓰고 이 정도로 썼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왕 노릇해야 할 제자. 왕 노릇해야 될 제자.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왕 노릇해야 될 제자라니까 또 왕이다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왜 교만하냐고 지금 혼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왕 노릇을 천국에서 해야 되는데 왕 노릇을 세상에서 해서 지금 야단맞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좀 한번 읽어요. 자, 저 글씨 정도 되면 뒤에서 잘 보여요? 네, 저 24포인트인데 뒤에서 잘 보여야 돼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 6절과 7절에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요거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 성경을 또 가져온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 들으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 편 드는 게 왜 교만해요?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뻑하면 편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편 드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판단이죠.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할 일을 뺏어서 하는 거죠. 결국 마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판단하면 안 돼요. 같이 해보세요. 누구든 전도 대상자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거기다 대고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판단한다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공동체로서 모자라는 사람끼리 모여서,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끼리 모였다고? 모자란 사람끼리 모였는데 뭘 잘난 척을 합니까? 다 모자랐는데. 우리는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라지 않는 예수의 능력 갖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 못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 못난 거예요. 다 잘난 게 아니야? 다 못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는 다 못났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못난 겁니다. 잘나면 뭐하고, 또 잘생겼으면 뭐하고, 못생겼으면 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못생겼어도. 우리나라 속설이 있잖아요. 성경은 안 믿어도 속설은 믿잖아요. 못생긴 남자는 예쁜 여자를 얻는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는 절대로 예쁜 여자를 얻을 수가 없다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이에요. 그런 설은 어쩌면 이렇게,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를 보면 뭘 또 웃어요. 다 우리 친구들이 뭐라냐면 미녀와 야수라 그랬어요. 맨날 미녀와 야수라고 난 놀림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 권사하고 윤 권사가 싸웠는데 누구 편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잘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잘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판단하면 그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표준 세번역 7절을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별다를 거 없다 이거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 좋은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똑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잘난 척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만 괜찮아 해본 분 계십니까?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바꾸세요. 나 이 정도의 돈 있으면 됐어. 당장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뭘 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러냐? 교만해서. 결국 판단하고 사람 편에 서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바울이 옳지. 바울이 우리 교회 세웠는데. 아니야. 그래도 베드로가 총 대빵인데 베드로야. 아니야. 그것들 다 갔잖아.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우리 도와줬잖아. 아볼로가 최고야. 이 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거든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곧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도 도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이 팔에 종기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종기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 줘야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려 줘야죠. 기도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정죄보다는 죄를 질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죄를 지을 때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데 이건 죄 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죄 짓는 사람은 전 말 안 합니다. 나중에 알 테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잘못한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더라도 교만해서 짓는 죄는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아주 가차없이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렀어요. 배불러서 그래. 등 따시고 배불르면 항상 사고 치잖아요. 네. 먹고 살만 하면 하여튼 사고 친다니까. 그런데요, 원래부터 먹고 살던 사람은 안 사고 안 쳐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없던 사람이 먹고 살만하게 되면 사고 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을 안 다니고 서른 받다가 갑자기 대학 가는 사람은 얼마나 여기에 뽕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양쪽에. 대학 나와 뭐하고, 대학원 박사만 뭐하고, 석사만 뭐합니까? 영적 문제에서 치유돼서 예수 주인 되는 게 낫지. 나는요, 세계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도 못 배우고 완전히 못 배우고 정말로 무식한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천국만 가면 돼, 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따지지 말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면서 예수 믿는 게 진짜 낫죠. 벌써 배가 불렀잖냐. 그리고 벌써 부자가 됐잖냐. 여기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배불렀지? 부자 돼야 부자지? 이제 이거예요. 살만하지? 이 얘기예요. 뭐라고 그 다음에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복음 전해준 사람. 복음 전해준 사람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나는요, 어떤 때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진짜 완전히 저주 속에 세매된 사람들 복음 알려서 살려놨더니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지 그게 진짜 답답해요. 엄청.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의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바꿔놓고 하면 이성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배부르죠? 부자예요? 어쩜 나를 제껴놓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왕.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된 그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네들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서 또 다스림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은요 누굴 다스리려고 그러면서 목사에게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죠. 영적 다스림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다스림을 안 받더라도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허다부터 식사하는 것까지 사도들에게 물어봐서 했다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온 거예요? 끼리끼리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 판단해가지고 얘는 틀렸고 얘가 더 맞아 막 판단해가지고 한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이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보면요. 아니 이렇게 왕 노릇해야 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왕 노릇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세계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주인 노릇해 줘야 되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까? 내가 볼 땐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내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울분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너무 잘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지금 야단 맞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 전두환 되지 맙시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 하지 맙시다. 제발.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 여러분이 더 똑똑하잖아요, 저보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 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성배 목사를 완전히 개 거지같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잘났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자, 지금 한탄을 합니다. 이 바울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잘난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높여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 뭐 이렇게 잘났니? 내가 복음을 전해준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폼잡냐? 뭘 그렇게 잘났냐? 뭘 그렇게 정상이냐?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뭐가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약한데 여러분은 강해요. 지금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성배 목사보다 성도들이 제일 강해요. 나 요새 아주 그냥 빨리 조기 은퇴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5년 전만 해도 진짜 안 그랬거든요. 너무 즐겁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강해졌어요. 성도들이. 약해야 되는데 강해. 바울 팀은 지금 천대를 받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영광을 누리고 앉아서, 폼 잡고 앉아서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전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나구나. 지금 나구나.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강하고 잘났고 왕이고 대단하고 훌륭하고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자, 12절 13절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같이 싸우지 않고 욕 먹고 나면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습니다. 전 진짜 꿈나무 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성도들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아서 네가 무슨 사도야 뭐 이래가면서, 개나 소나 다 사도래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안 봐도 뻔하지.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되는 목사님들이 한 5년 정도 남고 3년 정도 남으신 목사님들은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스크럼을 짜고 목사 사례 그거 뭐지 그거 퇴직금도 안 주고, 지금 그 저쪽 아래쪽에 교회들은요, 목사를 세울 때요 20년이 되면 그 목사에게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목사지? 원로 목사가 되면 월급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이 죽고 사모님이 살으면 또 목사님 받던 거 반 준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를 안 시키려고 19년 하고 은퇴하도록 만드는 그 나이를 구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목사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쓰레기처럼 되고 만민의 찌꺼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내 나이 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잖아요. 모이면 그 얘기예요. 모이면. 그러면서 10년 남았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힘 있을 때. 5년 남으면 힘 빠져가지고 장로들이 일단은 노예에서 장로들이 뭘 배우냐면 목사 쫓아낸 그 노하우를 배운대요. 장로들끼리. 참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러지 않을 거죠. 아멘도 안 하고. 그럴 거구나. 최경희 권사님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고개를 했어? 그러니까 말로 해야지 알아듣는다니까. 고개로 해서 모른다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전도를 할까요? 때려치지.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강원도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남편이 암이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요. 요새는 진짜 면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면회 3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 6명 갔는데. 3명 갔는데 나하고 그 식구들만 들어갔거든요. 식구 둘하고 나하고 셋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쑤셨잖아요. 코 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검사를 하고 15분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분이 너무 완고한, 그분을 여러 번 봤거든요. 너무 완고하고 예수 예자도 못 끝내게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이유는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한 분이라면 오늘 영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잘 몰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하고, 저는 목사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목사가 뭔지도. 그게 이제 알긴 아는데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깨웠어요. 다 정확하게 깨운 다음에, 저 목사인데요, 또 귀도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다 대고, 또 다른 이제 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귀에 가까이 대고,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래. 알아들었구나. 됐어. 그래서 저는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 누구나 다 지옥 가야 된대. 이야, 우리 꿈나무 교회보다 낫더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있어. 마귀 자녀인지를 알고 있어. 지옥 갈 사람이가 알고 있다니까.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만든 인간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껌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시흥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또 의심이 많거든요. 나하고 저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혹시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밑에 내려왔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못 올라갔으니까 내려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우리 아내예요. 그랬더니 우리 저 사모를 소개해줬거든. 우리 아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찢어지더라고. 아, 이름이 그런 놈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 경부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타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보내준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은 또 무슨 뭘 창세기 3장이 어떻고 로마서 8장 23절이 3장 23 그게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신자인데, 완전 불신자인데,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갑니다. 근데 혹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모른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하기 전에 권사님이 복음 전할 거예요, 장로님이 복음 전할 거예요, 다 얘기했더니 다 외면을 해. 네가 목사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가? 목사가 있는데 네가 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 양반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나 그것만 그것만 이제 보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장로님이 내가 장로야 목사가 가야 맞냐 장로가 가야 맞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제 예수님을 했더니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지금 나 따라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겁니다. KTX만 타면 부산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만 올라타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10초만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처음엔 안 따라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고 다시 시키고 또 안 해요. 또 흑암을 꺾고 다시 시키고. 흑암은 듣는데 해야 돼요? 속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 해야 돼요? 듣는데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그 힘 하나도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자 따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그 휠체어 타고 내려왔어요. 기분이 완전 좋아졌더라고요. 너 뭐야?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못 해먹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배도 고프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접이에요. 전도한 거예요. 제가 직장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몇 군데 하니? 전에는 한 10군데 했는데 요새는 5군데 합니다. 그랬더니 짭짤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짭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땀이 나서 짭짤하다는 소린가? 하도 뛰어서. 그런 식의 세상 사람들이 목사고 뭐고 전부 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짭짤하대. 내가 지금 짭짤하다니까? 난 절대로 돈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 되니까 가는 겁니다. 계속. 대어를 낚았잖아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 대어잖아요. 여러분 키가 작다고 그래서 대어가 아니에요. 영적 대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장로님이 대어인데 눈으로 보기에 여기 피렘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대어란 말이에요. 박미라 권사님 선교사 아닙니까? 지금 직장 선교사. 얼마나 대어입니까? 박미라 권사님이 선교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만 알았죠. 그래서 계속 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고통을 당하고 노동을 하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고 쓰레기같이 또 찌꺼기같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저는요 요새 또 기쁜 게 있어요.
제 기도에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기도 응답하시는. 요새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시험 들고 지금 막 죄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하나님, 저 죄보다 제 권세가 셉니까? 오늘 보여주세요. 저 죄가 센지 내 권세가 센지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요새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강단에서 기도하니까요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방석 깔고. 어떻게 염집사님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오늘 저녁에? 할 생각 없어요? 혹시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뒤에 있는 스위치 켜시면 돼요. 그럼 불 들어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왕노릇이라는 건 뭐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왕노릇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왕이 아니에요. 영적 왕입니다. 이런 진짜 왕노릇 사람이 가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사람이 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감사해야 되죠. 똑똑한 사람은 감사하겠죠. 많이 받은 사람 감사하겠죠. 말 잘하는 사람 감사하겠죠. 저는요, 우리 그 김윤석 권사님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전도사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논리가 있고 정말 진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냥 한 70년 된 목사같이 그렇게 잘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우리 최경영 교사님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모잖아요. 근데 나보다 이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박미라가 나가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자. 복음 때문에 왕노릇하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준 지도자도 제쳐놓고 왕노릇해요.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약하고 천대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떨어져 다닌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처지가 지금 더러워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 교만한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성도들 교만하니까 나 이래. 왜 이러는 줄 알아? 복음 때문에. 너희들 복음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왜 잘난 척하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직접 일을 하면서 노동도 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근데 우린 박해 받으면 참아요. 10배로 갚아.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해요. 비방 받으면 넌 그런 거 없어 하면서 10배로 해. 여러분, 이 인간이요, 얼마나 나쁘면 받은 만치 안 갚아요. 받은 거 수십 배로 갚아야, 몇 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해. 오죽하면 때린 만치만 때리래. 오죽하면 1대1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 같이 될 정도로 복음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왕이 아닌 천국의 왕 노릇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진짜 왕 노릇하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내 걸로 좀 만듭시다.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깨닫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고 축복도 받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거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지역 권세 때문에 고통 당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고 이제 살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려놨더니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화당 만드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꿈나무 교회도 살만해졌습니다. 정말 죽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경제 문제도 서서히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막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 같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꿈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